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산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면 될까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이순식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핍박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서 살리시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곳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당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의 십자가에 묻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이 시간 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패와 패함과 더러움과 불순종한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드리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주의 말씀에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 튀르키예 국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저희를 존귀하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서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스데반이 증언을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참 오늘도 준비하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특별히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주에 준비를 한 말씀입니다. 오늘 있는 장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스데반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이 믿음의 그러한 환난 중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고수했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라는 그러한 이유로 스데반이 고문을 당하고 살해 협박을 당한 가운데 결국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종종 이야기를 들어왔고 특별히 우리 고신 교단의 설립자들이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연조를 갖고 있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따름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자기 아내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부모님도 아마 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무게를 감히 누가 추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간혹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회피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곤란한 상황,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상황, 그런 때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명예를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저항하기보다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죠. 사람들이 너 기독교 잘못 알고 있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네,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그 자리를 뜬 게 아니라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무엇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저항하는 신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 직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때 우리는 내 먹고 살 일 때문에 혹시나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작전상 일보 후퇴, 이러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부인해도 우리 스스로 되뇌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회피를 하더라도 다 이해해 주시죠? 라고 우리 스스로 되뇌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독특성,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향기 난다라고 하는 그 야성이 점점 빛과 소금의 맛이 잃어가서 이제 불신자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가끔 그러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말씀이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지내왔을까.
스데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도 목숨이 하나고 우리도 목숨이 하나고 엄청난 삶의 무게를 느꼈지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모든 사람의 특징들이 이러한 것이죠. 스데반의 증언은 오늘 말씀에 55절과 56절에 증언에 특별히 나오는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담아 들으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55절과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나에게 날아오는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과 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돌들이 날아와서 내 머리를 쪼개고 내 입술을 쪼개고 내 숨이 헐떡이는 그 순간에 나 죽으면 내 자식은 뭐 먹고 살까? 아비 없는 자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건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보지 말고 죽음의 그 순간에 누구를 봐라?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전쟁의 때가 아니더라도, 비록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 때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라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고 계세요. 인생의 역전이란 바로 이런 거죠.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도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이 찬양을 했는데 3절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세상 고초 당할수록 더 인생이 힘들어져 미쳐버리겠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 고초는 더 당할수록 많은 위로를 받겠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내게 더 몰려오지만 더 못 먹고 힘들고 외롭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왜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나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 근데 너같이는 안 해. 너는 뭐 입만 열었다면 예수 믿어.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히려 뭐를 하게 돼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를 더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는 걔네들의 삶이고 우리는 주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박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왕,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 이후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있고 그 이후에 이 땅을 내가 떠나면은 주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 가운데서 영원한 왕노릇 하리라라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스데반처럼 핍박을 당할 때, 죽음을 이 땅 가운데서 맞이할 때 담대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서 와라.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잘하고 있어. 어서 와. 서서 환영하고 계신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의 핍박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대부분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확실하건대 모두 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내 자식은 못 봐도,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 누구도 못 봐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어서 와라. 고생했다. 나로 인해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았지. 어서 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주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부인할 수 없지. 그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재산들 버느라 고생했다. 나 이거 마지막 해가지고 내 자식들 이거 다 해주고 가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나 이거 다 하고 갈게. 이 땅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57절에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뭔 소리를 질렀을까요? 스데반을 향해서 죽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죽여! 죽여! 죽여버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달라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눈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귀 속에 들어와서 아니야, 너 지금 잘못 믿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사단이 우리에게 매일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난 중에 우리의 생의 마지막 호흡 중에도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죠. 기쁨과 경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에는 성경의 공통적인 원리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그 심한 고난과 핍박에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붙드시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그 충만에 충만함을 더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두 팔 벌리며 어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위로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 우리가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은 한순간에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초해서 초점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의 신실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삶의 마지막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옳다는 이유로 스데반은 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구분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청중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51절과 53절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인자야. 하나님을 거부한 자. 신성모독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니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은 이렇게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쌍욕을 해가면서 해야 그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욕을 하기가 좀 그래서 스데반이 아주 부드러운 말을 너희는 살인자요 너희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요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하면 아주 쌍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책망을 했지만 그것은 스데반이 교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냐. 죽는 순간에 주님 이 죄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무슨 마음이 느껴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회개해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스데반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습니다. 곧 그들을 향해서 가슴 아픈 말, 뜨거운 말, 낯뜨거운 말 그리고 정당한 책망을 했던 것은 그래 해가지고 니네 나 죽이려고 해? 나도 니네 저주하겠어. 이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몰라서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을 내가 너무나 성령의 충만으로 잘 느껴져서 그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의 자비함과 관대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책망을 하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겠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한다. 왜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적나라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주님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 줄 알아?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생길에 너가 수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주님께서 너의 주인이란 건 너 믿고 있어?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 너가 비록 육신적으로 내 자식이지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있는 거야. 너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담대하게 자녀들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을 책망할 때 부모된 자로서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인가요? 아니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증언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기 원한 것이 아니었죠. 바로 자기 자신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해서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기였기 때문에 주여 이 죄를 이 원수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설교와 복음 전도와 우리의 믿음의 논쟁들은 이단들을 특별히 만날 때, 또 직장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논쟁할 때는 논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서로가 한번 붙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너가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거다,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한 축원하기를 부지런히 우리의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합시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너가 잘못 알고 있어 라고 변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탕자들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언과 책망을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죽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누구 앞에 그 옷들을 가져다 놓는가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울, 복음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죠. 사울은 교회를 아주 무섭게 혹독하게 핍박하는 박해자가 되는 삶, 우리가 다다음 시간들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형 집행자,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합법적으로 사울 너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장을 받아가지고 당에서 가는 사람이죠.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 그러나 결국 사울은 수많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된 자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걸까요?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럴 줄 알았을까요? 누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저기 앞에 보이는 티크무리하게 보이는 저 청년 사울, 나의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거라고 사울은 그걸 아니 스데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알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이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되는 그 밑거름에는, 그 배경에는 바로 스데반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밑거름에는 우리 부모들의 피눈물 흘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 우리 청년들, 동부제일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동부제일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동부제일교회 우리 초등부, 영아부,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피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하실 몫은 바로 그것. 나의 다음 세대, 동부제일교회 다음 세대, 오늘 우리만 열심히 재밌고 즐겁게 잘 먹고 잘 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나 죽으면 끝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신앙. 동부제일교회가 57년째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50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50년까지 준비를 못하겠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해야죠. 그 길을 누가 밑거름을 해줄 거예요? 고신교단의 밑거름을 일제시대 때 자기의 신체, 목숨, 바로 그들이 희생한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했습니다. 동부제일교회 밑거름은 누가 돼야 될까요?
어르신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과연 여기에 있겠습니까? 불과 5년 뒤, 10년 뒤에 동부제일교회가 주일학교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미 어떤 다른 교회들은, 제가 작년에 우리 시찰에 청년연합회 다 같이 모임을 했었잖아요.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많을까요? 있는 교회가 많을까요? 저희 시찰에서만 17개 교회가 있는데 있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없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4, 5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 교회들. 초등부가 있는 교회가 많을까요? 없는 교회가 많을까요? 없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신교단의 서울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시찰에 있는 교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겠죠. 우리 남부노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냅두고 우리라도 주님 앞에 스데반처럼 마음을 다하여 피눈물을 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사역들, 기도의 사역들, 오늘 우리의 옆 사람을 향한 축복과 섬김의 말, 그러한 복음을 심는 씨앗이 어떤 결실을 과연 맺게 될지,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나는 열심히 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 거두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결과가 없을 수 있고 없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스데반처럼 나 죽고 난 뒤에는 내가 복음을 심었던 동부제일교회 청년 1명, 중고등부 1명, 초등부 1명, 그 1명이 성경에 쓰인 바울처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부지런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의문을 촘촘히 짜가지고 장로님들은 이거 맡으시고, 권사님들은 이거 맡으시고, 집사님들은 이거 맡으시고, 외도일 날은 누가 이거 맡으시고, 여기 지역 맡으시고,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촘촘히 짜가지고 미끼를, 복음의 미끼를 아주 맛있는 걸로 잘 서로 지혜해 모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이 오도가도 못하고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은 부끄럽게도 한국의 현대 이단들로부터 많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들의 파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지, 밤잠을 자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재물들을 내어놓고, 젊은이들이 모든 시간들의 모든 열정들을 내어놓고, 언제 어떻게 복음의 전도를, 그 열매들을 거두느냐, 이것은 성령님만이 아시겠죠. 당시에 스데반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인생은 헛됐다, 저 인생 실패했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도 그 유대인들 집단에서는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이 증언과 죽음은 성령의 역사에서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바로 그러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 바로 사울을 회심시키시는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사울이 회심할 줄 알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에서 학생들 이름들 아시죠? 모르시면 회개하십시오. 이번 주에 오는 주일에 여러 명 말고 한 명만 이름 아십시오. 한 명만. 그 한 명이라도 내가 주님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이 청년, 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초등학생 이 녀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년 뒤 이 학생이 자라났을 때 20대가 되었을 때 3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한국을 움직이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저는 그때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도자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스데반이 되고 너는 바울이 되어라. 나는 스데반이 되고 너는 바울이 되어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에게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열매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두 손 높이 벌리시며 잘하고 있다.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삶을 칭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 가운데, 얼굴 가운데 침뱉음당하고 모욕당하고 질시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 내가 할 일은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의 죽음이 오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죽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심령들을 파고들지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라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들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주님 얼굴 떳떳이 우리가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과 힘듦과 세상의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합리화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피하여 도망가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내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하고자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부끄럽게 살지 않는 내 인생, 주님 두 손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배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입술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스데반이 되고 너는 바울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운데, 불목 가운데,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저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토요일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든 숨쉬는 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붙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람들로 바꿔주는 놀라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겨울 성경학교 초등부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도로 나는 스데반처럼 죽을 테니 우리 자녀들은 우리 영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사울이 되어라. 바울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유치영합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아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미래의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눈물의 씨앗을 심고 복음을 심고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불붙듯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 섬기는 교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정신이 온전히 똑바로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정신으로 자녀들에게 또한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다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러한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 한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동부 제1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다음 세대의 장로, 다음 세대의 권사, 다음 세대의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일 9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 함께 드릴 텐데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다리가 다치고 팔이 다치고 또 여러 군데가 다쳐서 주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서로를 생각하면서 누가 어디가 아프지 잘 알고 계시니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녀석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이슬들 어깨와 머리와 팔과 가슴과 다리와 안 아픈 곳이 없이 온몸에 병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통하여 딛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믿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감동케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픈 것들 비록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불편함이 되지만 그 불편함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사랑하며 기도함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더 드리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주의 사랑의 손들로 얹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더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하여서 나오기를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치료의 역사에 뿐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치유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들이 서로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가 서로를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한마음 한뜻되어가는 주님의 공동체에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풍성하고 주님의 관대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래에 상당한 하나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여 주셔서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붙들어주며 한 지체됨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여 가신다는 것인가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장례전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이 특별히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대 40대 우리 안수집사님의 가정들 안수집사님의 또한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금하며 청금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지혜로 든든히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체 문자 드리듯이 김강성 목사님 모친 장례식이 있습니다. 내일 위로예배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돌아가 주시오.